러시아의 그 유명한 톨스토이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까요? 그 대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런데 사랑을 사랑답게 만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잃을 때 사랑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먹죠. 그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또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해답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시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끝내는 파멸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우리들은 세례를 예수님처럼 받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고 하여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시험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험은 사탄이 준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는 시험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라고 의심하는 것, 이것도 시험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 스스로 하는 의심은 아예 우리 안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허물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전 세계가 몸서리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행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나쁘게 일어나는 일,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테스트하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화됩니다.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그것을 변형시키고 바꾸고 개선할 때 나는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유혹 빼놓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테스트로 알고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시험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을 치르러 이제부터 떠납니다. 이 시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요단 강변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립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오직 황량한 정막만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피하려고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것은 운이 나빠서 사탄이 이런 곳으로 몰아넣었다고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살면서 깊고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기도 하고 사막에 홀로 버려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망하고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남마와 같은 불화에 빠지기도 하죠. 그죠?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은 누구나 빠지는 그런 함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이 없어서 사탄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몰고 가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서 전도서의 권유대로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그런 광야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40일 금식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40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내가 닥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는 준비해야 하죠. 그죠?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친다 그러면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시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떡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반도체도 모래로 만듭니다. 손톱만한 돌이 만약 다이아몬드라면 수십억에 달합니다. 성철 스님이 언젠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온 나라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입씨름하였습니다. 무슨 선문답같이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물로 보지 않고 산을 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갖고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을 사 먹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금강산도 돈으로 보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요즘 코로나 사태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처하는 첫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떡으로만 살았구나. 떡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책을 읽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떡도 옷도 집도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해서 악용하고 오용하는 일입니다. 의식주가 남아도는 사람들이 불행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저지르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착취와 고생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를 찾았다고 열광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좋아하였는데,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집트에서는 세끼 밥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나마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거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지성소와 광야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기에서 독대,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될 때는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굶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떡의 문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봅니다. 에덴 동산은 의식주 걱정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납니다. 그 뱀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 뱀이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들고 나온 문제도 먹는 문제, 떡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먹고 잊게 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문제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법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에덴 동산 모든 먹는 문제, 의식주가 해결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법령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하나 놓고 이거를 절대 치우지 말라. 이것을 치우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돌멩이가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뱀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함으로써 먹는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고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가지고 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가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갑자기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에 숨어버렸습니다. 깜깜한데 먹을 것도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의 실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고 하더라도요, 눈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떡이 없어서라고 떡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떡 문제라면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많은 돌멩이를 눈 깜짝할 사이에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중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의 무너진 말씀을 바로 세우라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그 길은 능력도 인내력도 지혜도 권력도 학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그래요. 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때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신을 개발하고 예방법 퇴치하는 그러한 일들, 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 움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딴 일이 생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서에서 얘기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형통한 일이 없죠, 그죠? 근데 형통한 일이 없을 때는 자족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자족하는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자족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공급하실 것이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저 감사하고 묵묵히 견디면서 내게 맡긴 일들을 죽게 하듯 그냥 꾸준히 열심히 그냥 해나가는 일. 그래야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종식된 다음에는 잘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며 길이 아니면은 아무리 큰 이득이 생겨도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공고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지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종식시키신 후에 우리들은 당당한 것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사람들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